이제 오늘 모임이 끝나면 이제 중요한 건 오늘부터죠.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모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그 배우고 가이드라인 잡아드린 그 부분을 다 읽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주 동안 구약의 반을 다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죠. 그러니까 그 26주가 아니라 11주에 구약의 반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과 창세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이번 주에 읽으시고 다음 주까지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야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지? 인터넷 찾아볼까?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번 코스는 그냥 몰라도 막 넘어가야 돼. 넘어가고 계속 읽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실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과 뭔가 깨달았다. 그래도 하여튼 읽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기분이 괜찮았다. 그냥 영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과 깨달음을 꼭 하나씩은 적어 오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창세기 50장 읽으면서. 대단한 숙제도 아니죠. 성경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하나,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내가 깨달은 거. 어떤 분은 너무 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모르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가 그런 교재를 썼었어요. 그 성경 통독 90일 주혜홍 목사님이 쓰신 교재인데 그분 책에 이렇게 서론해 보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했어요. Bible, B, Basic, I, Information, B, Before, Living, E, Earth.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베이직 인포메이션이다. 기본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필기도구도 다 있으세요? 네, 필기도구 있으시면 그러면 혹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채우시고 그래서 이걸 풀어 쓴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제가 강의가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시계 보시면서 목사님 50분 이렇게 좀 누군가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넘긴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왜 성경을 읽나요? 왜 성경을 읽나요? 교회 다니니까 네,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한 번만 더요. 왜 성경을 읽나요? 여러분 생각에 각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또 했어요? 지표를 삼아야 하니까 네 그래요. 이 말들이 다 필요한데 제가 이거를 다 적을 수는 없어서 두 가지만 적어봤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인 것을 믿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틀리다라는 건 우리가 한번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자, 인정하신다면 우리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받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제가 옛날 그 성경 통독 90일 교재도 많이 좀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참조한다는 거 밝힐게요. 변화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 어떻게 채우고 싶어요? 진정한 변화는 성경적으로 뭐와 뭐가 바뀌는 본질의 변화다. 한번 우리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성경적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본질의 변화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 꼭 마음에 새기고 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변하는 게 뭐 단지 조금 착해진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면 착해짐이 열매로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단지 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를 착해지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성경적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거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경 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은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엄밀히 말하면 첫 일기지만 조금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3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2번 아주 스트릭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90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 아주 제일 스트릭한 모임도 한번 했고 180일 동안 신구약 성경 다 읽는 프로그램도 했고 오늘은 33주 동안 읽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33주면 며칠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읽었냐면 연대기 배열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 게 연대기 배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앞서 있고 어떤 게 뒤서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크로노지컬 어더로 이렇게 크로노로지컬 어더로 읽었는데 연대기 배열로 읽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성경의 전통적 분리에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뭐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게 그냥 그대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전통적 분류에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장점 단점 있는 거는 뭐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고요. 일단 그렇게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서론이니까 이 부분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자, 성경은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우리가 39, 27, 66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은요 39권이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자, 한번 우리 볼까요? 구약의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몇 권이에요? 17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전부 다 역사서예요. 그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역사서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도 하고 혹은 그 토라 이제 토라라고도 해요. 네,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이 중에서 뭐를 읽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17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가을에는 욥기에서 신약 말라기 아니야. 여긴 구약이구나. 말라기까지 2학기에 다 읽는 거예요. 구약을.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는 저 빨간색, 다음 학기에는 저 초록색이랑 저 이상한 노란색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저 중간에가 지혜서고요. 그리고 다니엘, 이사야부터 써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자, 이 정도 구조 이해하시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처음에 기록됐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그다음에 일부 아람어로 기록됐다는 거 아시고요. 신약은요 헬라어로 기록됐죠. 요즘 수요 강에 오시는 분들은 가끔 헬라어도 막 공부해서 재밌죠.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 헬라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자,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졌을까? 66권이 이런 그 정경 형성사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뭐 한 학기 동안 배우기도 하는데 우리 그 부분은 이번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셔서 우리 손에 66권의 성경을 들려주셨다. 66권이 한 권의 성경이 되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뭐 읽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다르게 말하면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 전체를 읽습니다. 여기도 분류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됐나요? 구약의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자, 그림으로 보니까 좀 눈에 한눈에 좀 들어오죠? 우리가 요거를 다 소화하는구나. 야,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11주에 이걸 다 소화해야 되니까. 자, 우리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0분 있는데 30분에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 모임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창세기를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성경 읽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그룹원들끼리 계속 격려하면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왜 안 읽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조원들끼리. 아니 내일이 주일인데 창세기 이제 23장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조장들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격려해서 읽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빨리 나갈까요? 자 창조 시대와 그 다음에 뭐 족장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창조 시대. 자 아웃라인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당되는 시대로서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시기이다. 원역사라고 불린다. 프리히스토리 원역사라고 불린다. 자 우리 그러면 4대 중심 사건 이런 답을 보여줬어요 제가.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4개의 키워드로 그냥 정리해 버리세요. 자 1 뭘까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제가 답 써드렸나요? 정말요? 그렇지 있지. 네 그러면 우리 창조부터 보겠습니다. 창조. 자 거기 가로를 한번 뭐라고 채워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모모함으로 시작한다. 자, 여러분 각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고 선포의 책이므로 그것을 믿는 모모로부터 출발한다. 위에 거 답이 아래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위에 거 답이 아래 나왔어요. 이미 선포. 자,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없네. 자, 시작.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선포함으로 시작한다.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고 선포의 책이므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읽으면 처음부터 그냥 뭐 창조론, 진화론, 논쟁 이런 얘기부터 막 하고 싶고 그거 설명 좀 해주시오. 여러분들 이런 좀 갈증이 있겠지만 그런 공부 다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설명하시려고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믿어라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시겠습니다. 창조론, 진화론, 논쟁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아래 설명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 써도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주인이라고 써보세요. 네, 주인이심을 알려준다. 이 구절에 대한 믿음이 성경 전체의 믿음을 결정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이제 답 넣어서 시작. 이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려준다. 이 구절에 대한 믿음이 성경 전체의 믿음을 결정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우리 이 앞부분에서 창조 파트에서 중요한 구절이 2장 7절입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도 히브리어로 쓰였다고 그랬죠. 땅의 흙으로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티끌이라는 뜻이고 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도 아니에요. 먼지, 티끌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아픈가? 자, 그래서 사람으로 지으시고 사람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생기 하이 네샤마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하이 네페시 리빙 빙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인간 창조의 두 가지 근원이 흙과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러니까 흙은 세상적인 것을 대표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기는 하늘의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과 영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만 있지 않고 영도 있고 영만 있지 않고 육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파르지만 비록 아주 그냥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이 네샤마가 들어와서 하이 네페시 리빙 빙 생명이 되었다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의 근거를 거기서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이제 우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락.
타락은 3장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은 뭘 보여준다고요? 죄의 본성을 보여주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러워 보인다 그랬죠.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먹음직도 하고가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도 하고가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우리 육신 죄성을 말하는 거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적용 많은 죄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이건 뭐예요? 우리 죄성이라는 것은 항상 나를 드러내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이미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하와의 모습이. 우리가 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는 뭔지 아시죠? 여기는 없지만 타락의 결과는 뭐예요? 한마디로 두 글자로 죽음이죠. 근데 어떤 죽음인지 아십니까? 어떤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였다 막 그런 표현이 나온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구절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동산에서 죄를 짓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벌거벗고 수치스럽고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고 수치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회복해 줄게. 그렇죠? 너 물론 죄 지었지만 회복해 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타락 이유가 이제 다음 라인으로 가보죠. 그다음 뭐죠? 세 번째 홍수. 그러니까 3장 이후에 보면 이제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막 이야기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이냐면 가인이 막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노아의 홍수, 바벨탑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사건들이 다 뭐냐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간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홍수 노아 홍수 시대의 상황 어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하셨다. 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정말 비슷한 시대가 될 거래요.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네? 홍수가 나기 전에 어땠냐고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여긴 그냥 악했다고만 했는데 악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악한 걸까요? 폭력이 많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렇죠. 신약에서는 너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편도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거에 팔리고 뭐 노는 데 팔리고 약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니까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서 다 세상이 주는 게 너무 즐거워서 거기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기회도 없고 관심도 없는 시대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아무도 교회를 찾지 않고 뭐 예수님도 없고 오시긴 뭐가 오시오. 교회 가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있긴 뭐가 있어. least expected. 기대가 가장 약해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가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명만 구원받았는지 아시죠? 노아 홍수에 몇 명만? 8명만. 노아와 노아 와이프와 노아 아들들 셋과 며느리들 셋까지 8명인데 이 노아의 홍수가 이 우주 전체 지구 전체의 홍수인가? 아니면 국지적인 홍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냥 관심을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지구 전체를 넘는 홍수가 가능할까? 창조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능하다. 뭐 증거도 많다. 그렇지만 이거를 국지적인 홍수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학자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도 없고 성경을 안 믿는 건가?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뭐랄까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성경의 역사는 4,000년에서 길어야 2만 년이다를 너무 고집을 하니까 사실은 진화론자 중에도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창조의 그 과정까지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50년이 되건 아니 50억 년이 되건 40억 년이 되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진화론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꼭 우리가 4,000년, 6,000년 우주의 역사를 6,000년으로 잘라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혹시 창조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냥 무조건 지구의 역사는 6,000년, 길어야 2만 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막 해대면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화론적 사고에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있다가 온 아이들이 들으면 시험 봤죠. 교회는 이상한 거 가르치나 보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여러분 마음 편하게 인정하세요. 박 목사 너무 자유주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그리고 진화론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이 있는데 그것도 타당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과학과 신앙은 충돌하지 않아요. 꼭 무슨 신앙생활하면 과학과 충돌하는 사람처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우리 신앙을 서포트해 주기도 하고 또 신앙이 과학을 오히려 역으로 증명해 주기도 한다는 거 이런 얘기를 오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방주 노아의 배에는 동력과 방향타가 있었다 없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직접 배를 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방주대로 안에 들어오신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또 누가 운행하고 직접 친히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위는 창문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늘은 뚫렸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답답해도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꽉 막힌 것 같고 갇혀 있어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이 뭔가요? 네 번째 바벨탑. 바벨탑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혼돈이라는 뜻일까요? 바벨탑의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인간이 교만의 극치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의 뭐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그래서 뜻이 혼돈이라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그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교만은 하늘에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로 행복한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창세기 11장과 성경의 모든 교훈은 인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반드시 꺾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이걸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라 그런 뜻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라. 뭐였죠?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족장 시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길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역시 이번에는 네 사건이 아니라 네 사람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겠습니다. 자, 4대 중심 인물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는 되게 쉬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설명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잘 알잖아요. 성경 무지무지 많이 읽었고 의욕을 가지고 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최대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장이라고도 해요. 이 네 명을. 그래서 족장 시대, the head of a tribe. 그래서 네 명 알았고요. 아브라함 언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BC 2166년경에 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로 다루는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떠남의 영성.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떠날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거. 어디서 떠나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속에서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죄 가운데서 떠나야 될 때도 있고, 분명히 어떤 그런 단절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신앙의 삶이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잘 떠나고 있나? 처음에는 막 잘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떠나다가 방황하고 막 또 회개하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다시 옛날 생각으로 막 돌아갔다가 또 정신 차렸다가 또 다시 죄졌다가 불순종했다가 또 돌아왔다. 그런 얘기 계속 볼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건 뭐예요? 우리 아주 완벽하다는 뜻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원역사 빼고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의 시작은 불안불안하지만 나중엔 누구까지 바쳐요? 바치라 그러니까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걸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는 그런 말을 듣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삭. 이삭은 성경이 제일 짧게 나와요. 보세요. 창세기 주로 24장에서 27장까지 짧게 나오지만 네 족장 중에서 제일 오래 사셨어요.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이삭 110세. 참 오래들 사셨죠. 네. 요셉은 110세 그렇게 사셨는데 이삭은 오히려 키워드가 더 많죠. 이삭은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삭은 믿음의 유업이구나.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고 이삭은 살짝 지나가고 야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믿음의 유업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이삭이로구나. 그리고 제일 세상 말로 팔자 편한 사람이 이삭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그 누구 덕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유업으로 나중에 거부가 되고 하여튼 제일 부자로 살고 제일 느긋하게 살고 그냥 시간이 맨날 남아가지고 들에 나가서 묵상이나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등산 다니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있었지만 이삭의 동의가 없이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순종하는 양으로서 자기의 몸까지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약간 머저리 같은 사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누가 막 공격하면 맨날 도망만 다니고 싸움 할 줄도 모르고 파이팅도 없고 이놈아 내 거야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가버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 같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마태복음 5장의 약속처럼 제일 부자가 되고 땅도 나중에 다 차지하고 제일 잘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역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육신적인 사람. 아주 우유부단하기도 해요. 결단력이 없고, 그래서 여자 치마폭이 많이 필요했던 남자. 그래서 되게 와이프가 강해요. 리브가 아주 그런 또 씩씩한 와이프를 만나서 아마 조화롭게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음식의 유혹을 못 이기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쌍둥이 태어나고 뭐 팥죽 사건 있을 때 그 이삭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감 잡으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누구죠? 야곱은 주로 창세기 25장부터 49장에 걸쳐서 굉장히 오래 걸쳐서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도록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자기 중심의 극치의 사람이다. 야곱은요 육신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사람, 팔자가 제일 센 사람, 세상 말로. 그리고 조건부 신앙인으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 도와주시면
뭐 이렇게 해주시면 11조도 낼게요. 막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시작해요. 야곱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사는 사람. 그런 면에서 신앙인.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사람 하나님을 아무 때나 이용하는 사람. 네, 감히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양면성이 있는 이중인격, 이중신앙. 야, 어떨 때 보면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진짜 이런 나쁜 놈 막 이런 욕이 나올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요? 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족장 가운데 있어요? 이런 말이 들 만큼. 그렇지만 그 무슨 뜻이에요? 25장부터 49장까지 이어진다는 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죄성이 빠지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요. 정말 위기도 많았고요. 나중에 뭐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부러지죠. 환도뼈라는 것은 여러분 고관절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관절이 좀 아프거든요. 사실 이쪽이.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삐끗하면 그냥 쓰러져요. 자리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야곱이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체험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뭐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고 막 엄청난 인생의 시련들 속에서 야곱은 그래서 누구를 결국을 의지하고 누구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어떻게 보면 야곱은 맞고 따라간 인생이고 이삭은 그나마 그냥 알아서 부모의 강압이라도 차라리 그게 낫지, 안전한 길을 택한 인물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연단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자, 요셉 마지막으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자,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억울함을 당할 때, 다른 말도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옆에다 인내의 보상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억울함을 당할 때 인내의 보상. 자,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의 삶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고 왜 요셉이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개인을 위해서도 뭐 훈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이 관점은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요셉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땅도 조그만 땅인데 맨날 전쟁만 일어나요. 그 땅에서는 그 시대로서는 민족이 태동할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다면 강대국으로 가야 돼요. 큰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집트로 팔려가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그 땅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야 한다,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안 돼요. 이집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깊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할 때 내 개인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두 번째 키워드 뭐예요? 코람데오의 인생. 코람데오는 이제 라틴어거든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다 보면 그 라틴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라틴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코람데오는 the lif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그러니까 요셉은 무슨 일을 당해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이 위로도 되지만 위로도 되죠. 함께 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 그의 삶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인데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항상 옷깃을 여미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다. 남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나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삶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요셉이 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